흰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흰색은 그리스도의 색깔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색깔인데 적그리스도가 마치 지가 그리스도인 양 가장해서 흰말을 타고, 그러니까 흰말이라는 것은 육체라 그랬죠. 사람의 육체예요. 그러니까 흰말을 탔다는 것은 그냥 사람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말이라고 특별히 생각하지 마시고 흰말, 적그리스도가 이사야 31장 3절 통해서 이제 그것은 사람의 육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흰말을 탄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장하고 나오는 자. 적그리스도, 마침 지가 그리스도인 양 가장하고 나와서 세상을 유혹하고 세상을 미혹하는 자들을 바로 적그리스도라 하죠. 오늘날도 지난번에 봐서 너무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와서 정말 초신자들에겐 어느 것이 참 진리인지 알지 못하도록 통일교, 천부교, 또 신천지교, 또 기타, 그 외에도 참 우리 기독교는 많은 교파들이 있어요. 구원파도 있고, 아마 우리 기독교만큼 그렇게 많은 파들이 있는 종교도 없을 거예요. 내가 볼 땐. 참으로 많은 교파들이 나와서 결국 복음 전한 그리스도이지만 왜 이렇게 많은 교파들이 나와서 오늘날 그렇게 혼돈을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세 분이지만 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믿으면 되는 것이, 그것이 더 이상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많은 지금 적그리스도에 나와서 오늘날 신학교를 흔들고 있어요. 오늘날 자유신학교, 아주 신학교 자체도 굉장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가장 세상이 이제 말세의 징조는 뭐라고? 첫째,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말은 붉은 색깔의 말로서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전쟁의 재앙인 것이에요. 전쟁은 모든 화평을 제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칼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국은 옛날에는 칼과 활로 싸웠지만 오늘날은 칼과 활은 필요가 없죠. 총과 그 외에 원자탄도 있고 수소탄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성경은 바로 우리가 화평을 제어버리는 전쟁. 전쟁이 있으면 결국은 이 세상에도 화평이 없죠. 평화가 없죠. 또한 우리의 마음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마음에 여러 가지 혼란한 심정, 아픔과 고통과 싸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도 화평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진리라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마음에 화평이 있느냐, 마음이 밝으냐 밝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관건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말씀을 믿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찬송을 해도 우리의 마음이 밝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에 화평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냐면, 귀신들은 하나님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요, 성경에도 나오죠.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왜 와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아직 우리 때도 되는데 왜 우리에게 왔나이까? 그러잖아요. 귀신들은 가장 싫어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제일 싫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을 이기잖아요. 제어하잖아요. 예수 귀신을 명해서 무적행 속에 들어가라 할까봐 가장 겁나는 게 귀신들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신을 접하는 사람들, 토속신앙을 접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기독교인들을 제일 싫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이야 그런 거 없지만 옛날 어렸을 때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시집가잖아요. 불교지만 시집가면 얼마나 그 사람이 구박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시집가서 제사도 안 지내겠다 그러면 그냥 싸움 분란 일어나고 맨날 쫓겨나고, 옛날에 간증이 어떤 간증이었어요? 맨날 교회 못 가게 하는 간증.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교회 못 가게 해서 몰래 가서 하나님께 예배당에 갔더니 어쩌다. 옛날은 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부모들이 교회를 못 가게 했어요. 교회 가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우리나라 전체가 불교였잖아요. 아마 여기
좀 젊으신 분들은 그걸 잘 모를 텐데, 젊은 분들 별로 없지만, 70년대에서부터는 상관없었어요. 근데 60년대 초, 60년대 쪽은요, 그때는 교회 다니면 적극적으로 부모들이 마련했습니다. 그때는 시골에는요, 저희 동네에도 교회가 딱 하나 있었어요. 멀리 하나 있었는데, 교인도 몇 명 없었어요. 전부가 교회 다니면, 그때는 교회를 얼마나 십리길을 마다하고 다녔잖아요. 언덕을 넘고, 신발을, 고무 신발을 신고, 그냥 그 밤길에, 옛날에 전기불이 있어요, 없어요? 시골에 없어요. 달빛 따라, 별빛 따라 그냥 밤길 넘어서 그 교회를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 과정에도 교회 다니지 말라고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런 와중에도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이야 그런 게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 토속신앙 속에, 그 가정 속에 들어가면 분란이 일어나요. 환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못 견뎌요. 견디질 못해요. 제가 만약에 지금 같은 믿음이 있었고 지금 같은 있었다면 우리 할머니를 굴복시켰겠지요, 제가. 근데 그때는 어린애가 뭘 알아요? 아이고, 괜히 나만 미워하는 거예요. 아주 미워하기를 보통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죄만 없었으면 좋겠다. 죄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요, 여러분 그 무당 속에 들어가고 이 잡신들이 들어가면요, 이 속에서 소리 나요. 저는 그런 거 다 경험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인데,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귀신이. 제가 믿음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국민의 사모한 때 시편 23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함께 계시다고 제가 간증 설교 드렸지만, 함께 계시니까 얼마나 그 귀신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집안에 맨날 분란이 일어나고 그냥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제 분란과 환란이 일어나고 어렵게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의 영을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화평이 없으면,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없으면 결국은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전쟁 속에, 지금은 전쟁은 없지만, 총칼 들고 전쟁은 없지만 바로 마음의 화평이 없고 마음의 기쁨이 없으면 결국은 가정에서도 결국은 뭐예요? 전쟁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바로 우리가 적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마음에서 모든 화평과 모든 평화를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자, 그리스도다 하면 뭐예요? 난리의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난리,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때도 왜 그랬다라죠? 그 6.25 일어나기 전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거다, 전쟁이 일어날 거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9.11 테러 사건 때도 어떤 어린아이가 그 나기 전에 꿈에 본 것을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8살 먹은, 7살 먹은 애가 그렸는데, 똑같이 그 9.11 테러의 그 빌딩에 불이 나는 것을 그대로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큰 재앙이 임할 때는 분명히 누구인가가 의해서 알리시고 하시지 그냥 하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그냥 갑자기 하잖아요. 소돔 고모라도 그러잖아요. 내가 내려와서 이것이 참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이제 불을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항상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노아에게도 홍수할 때 홍수가 날 것이다라는 걸 알렸잖아요, 미리.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 때도 너희들 롯이 그렇게 슬퍼하며 그렇게 계속해도 안 듣잖아요. 동성연애 그냥 끊이지 않잖아요. 오직 천사들이 들으니까 천사들을 갖다 동성연애자를 막 달려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겐 알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전쟁. 이 전쟁은 바로 여러분이 꼭 우리가 이렇게 총칼 들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화평이 없을 때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셋째,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뭐예요?
셋째 말은 바로 검은 색깔의 말이에요. 이 검다는 것은 뭐예요? 검다는 것은 바로 기근, 슬픔, 고통 그러는 거죠. 바로 우리가 흰색은 저 그리스도의 색깔이고 붉은색은 피의 색깔이잖아요. 그 다음에 검은 색깔은 슬픔과 고통, 바로 이제 전쟁 다음에 기근이 오게 되잖아요. 흉년으로 말미암아 굶주림, 그리고 식량이. 여러분, 우리가 6.25 후에 얼마나 굶주렸습니까? 정말 50년대 중반에는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진짜예요. 그때는 풀떼죽, 나물 뜯어다가요, 밀가루를 쑥 묻혀가지고 그거 먹고 그랬어요. 정말 점심은 거의 없이 그냥 고구마 가끔 가다 삶아서 먹고, 감자 갖다 그냥 큰 감자 갖다가 삶아서 한두 개씩 먹고, 어떤 분은 그것도 못 먹고, 바로 전쟁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가난인데, 우리 6.25 후에도 정말 우리 세대들은 60대 후반, 70대 후반들은 엄청 고생을. 우리가 그래도 먹는 걸 웬만큼 좀이라도 먹기 시작할 때가 70년대예요. 근데 그 전에는 정말 고생들 많이 했어요. 바로 전쟁 후에 오는 것이 기근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적으로도 바로 마음의 화평이 없고 계속 슬프고 괴로운다면 뭐예요? 바로 뭐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우리 영적인 기근이 오게 돼요. 여기 보면 이 저울에 달았다 그랬어요. 저울에 달았는데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 밀석대. 이건 뭐냐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얼마나 쌀이 없으면 하루 벌어가지고 겨우 밀 한 대, 보리석대 살 정도로, 그 정도로 식량을 저울에 달아서 팔 정도로 기근이 왔다는 것이죠. 그 세상적으로도. 결국은 그럼 이 저울은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 저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게 돼요. 결국은 기근은 바로 저울에 달아서 식량을 나눠주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상태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저울로 달아서 정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저울에 단다고 그래요. 이 다니엘서 5장 25절 28절로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봐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해 보시는, 뭐로? 말씀의 저울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부족함이 없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사는가 아니면 불순종하고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말씀의 저울에 달려서, 만약에 말씀에 부족하다면 어떻게 돼요? 너는, 내 시대는 끝나고 너는 나뉘어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에, 부족함이 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저울은 바로 영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은 말씀에 달아보면 정확하게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에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이 와도 말씀을 딱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요. 근데 말씀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근심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 걱정하고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가벼운 거예요. 말씀이 무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왜 듣고 왜 깨달아야 되냐면, 이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 이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질 않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면 어떻게 해? 당장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게 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즘 사는 이 세상 삶이에요. 그러니까 기근을 영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이제 이미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기근,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래요.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자,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 바다 저 바다 여기저기 와서 말씀을 구하려고, 오늘날 말이죠,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도 자기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디 가도 마치 그런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분도 있지만, 오늘날 교회에 이미 큰 교회들 뭐 자리 잡은 분도 있지만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방황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비틀거리면서, 영적으로 비틀거리면서, 여기 말해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자기 영혼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목사의 말은 사람의 말은 들었지만, 사람을 통해서 설교 말씀은 들었지만, 성경은 읽었지만, 하나님의 직접 자기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걸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분이 누구야 뭐 불렀다고 얘기들 하고 하지만 그거 조심해야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막 깨달아질 때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그냥 무슨 글이나 이런 것처럼 줄줄줄 그냥 아무 감동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읽고 눈으로는 읽지만 그 말씀이 내 영혼에까지 다다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면 그 말씀이 해석이 돼서 내 그 말씀이 소위꽃보다 달고 그냥 달게 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래?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렇게 단지요? 소위꿀보다 더 단이다 그러잖아요. 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소위꿀보다 더 달게 돼요. 정말이에요. 이건 저도 경험한 바예요. 오늘날도 저는 오늘도 그래요. 요즘엔 말씀을 읽으면, 옛날에 그냥 읽어나가는데 말씀을 읽고 나면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 읽었을 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해석함을, 하나님의 설명을 들어야 돼요. 그냥 줄줄줄 읽어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하나님의 해석을 들어야 우리가 비로소 영적인 기근에서 묘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말은 뭐예요? 청황색의 말로서 사망을 의미. 청황색은 뭐예요? 시체 색깔이 청황색이잖아요. 그죠? 시푸르둥둥한 그런 청황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음이죠. 그렇죠. 굶주리면 죽는 거예요. 옛날 우리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죠. 이 굶주림이라는 거, 육신의 굶주림도 그렇지만 영혼의 굶주림은 얼마나 더 우리 인생이 비참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게 되면요, 정말 우리의 삶이 비참한 삶이 돼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근데 결국은 오늘 이 굶주림, 그러면 적그리스도, 전쟁, 그 다음에 기근, 굶주림. 이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못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비진리를 받아들이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전쟁, 그냥 환난과 핍박이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뭐예요? 기근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굶주리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말씀을 듣지 못한 연고로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되고 잠자게 되고 영혼이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이야 전쟁이라 죽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전쟁 죽는 거 나만 죽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상태가 말씀에 듣지 못해서, 말씀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라면, 우리의 영혼이 메마른다면,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버린다면, 우리의 영혼이 잠잔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요, 이 세상 육신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 떠날 때에 영혼이 잠자는 영혼은 어떻게 가요? 잠자는 영혼이 어떻게 가요? 그리고 병든 영혼은, 하나님은요, 병든 영혼 천만에 못 들어가요. 낙원에 못 들어가요. 병든 영혼이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는 병든 자도 못 들어가고, 고통하는 슬픈 자, 괴로워하는 자, 아픈 자 다 못. 왜요? 그곳에는, 여기 한번 보실래요? 계시록 21장 4절 보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의 4절입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처음 것들, 우리의 육신에 가졌던, 세상에 가졌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자들, 없는 자들, 새롭게 태어난 자들, 새롭게 잊어버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하는 자들, 아픈 자들, 괴로운 자들, 병든 영혼들, 시드는 영혼들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할 것은, 내 영혼이 병들은, 몸만 체크하지 말고 맨날 병원에 가서 뭐 온도계 되고 그냥 체온계 되고 그냥 주사 맞고 그냥 피 빼고 조사만 하지 말고, 자기 영혼이 죽어있는 병들은 좀 체크업 좀 해보라고요. 어떻게 체크해요? 말씀을 읽었을 때 하늘의 아멘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막 그러면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그런 말씀을 읽어도 말씀인가 뭔가 그냥 영혼이 잠자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어떻게 돼요? 슬기로운 다처녀와 지혜로운 다처녀 어떻게 해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어떻게 해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뭐예요? 깨어있는 자들이잖아요. 깨어있는 자들은 주님이 문 열어라 그러니까 주님 신랑 맞아서 얼른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잠자고 있다가 늦어서 못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들어가면 못 들어간단 말이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게 깨어 있어라, 깨어라, 깨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항상 육신만 체크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도 매일매일 체크업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내 영혼이 살아있나 잠자고 있나, 내 영혼을 소성케 하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내 영혼을 내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영혼이 소성되고 다시 살아나서 깨어나서 하나님 품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래서 정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